겨울도 길고, 안 좋은 소식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시작되고, 이 시절에 딱 맞는, 그런 성경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합니다. 아, 저희 마음이, 그리고 저희의 생각이 그때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이 꽃은 제가 오늘 찍은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꽃의 이름은 라일락이에요. 아, 왠지 라일락 같다. 네, 여러 가지 꽃을 찍었는데 향기가 있는 꽃이 두 가지, 향기가 그래도 꽤 잘 느껴진다 하는 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라일락이고 하나는 매화였거든요. 근데 매화가 왠지 팔레스타인에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라일락은 더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거는 요즘 말로 하는 내피셜 전혀 근거는 없는 제 생각이에요. 향기가 있는 꽃을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어느 봄날의 벅찬 행복입니다. 누가 그렇게 행복했을지. 어, 같은 지도를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죠. 뭐, 딴 데 보실 거 없어요. 그냥, 근데 동그라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쪽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벳박의 베다니 이런 지명들이 관련된 그 지명이라서, 다른 지도를 갖고 왔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한 게 감람산인데 감람산이라는 이렇게 구역이 좀 있겠죠. 뭐 봉우리 하나 있는 게 아니니까 산 주변으로 해서 예, 그 산하고 더 가까운 동네 이름이 벳바게라는 동네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위한 지지난주군요. 우리 공부한 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든가 그다음에 나사로네 집이 있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산을 이렇게 내려오면은 골짜기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또 다른 산이에요. 시온산.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자리는 모리아산이었죠. 여하튼 이렇게 이 구역도 산이 많은 지역인데 감람산과 벳바게와 베다니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어느 지점에서 오후 늦게 저녁이 시작될 즈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 오른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왼쪽이. 그러니까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바라보시면은 아주 그 시간상 그리고 빛의 각도상 뭐든 예쁘게 보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좀 산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느낌이 잘 안 와서 이런 단순한 그림이지만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감람산이죠. 감람산이고 이쪽 감람산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이 맞은편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늘 보던 시간 구분인데 이제 마지막 6월절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순환주간인데 첫째 날이죠. 바로 요일로 하면 일요일이고 개선의 날이라고. 그리고 오늘의 주요 내용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녁에는 베다니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그 네 책이 다 이 일을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 아까 기억하시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레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게 되시죠. 결국 이것은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가랴서에서는 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귀 새끼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위의 제목이 나귀를 빌리시는데 드러난 신성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신성은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누가 그리하면 쓰시겠다. 오늘이다. 음,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그 제자들이 만날 것, 그러니까 보게 될 것, 그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이 할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은 해결될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5분 뒤에 일어날 일 뭐 이런 거 정확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심부름을 가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예수님이 그 여러 곳들을 다니실 때 걸어 다니셨잖아요. 뭔가를 타셨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신 거 외에는 뭘 타고 다니셨다라는 기록이 없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자신이 탈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이제 기억이 난 거죠. 이 뭐지? 왜 신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거절을 하신 것과 같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운 곳이고 곧 자기들이 향해서 가는 방향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고도 이 사람들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던 시절이 이제 이 6월절 절기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라일락 꽃을 보여드렸는데 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제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했을 때 6월절은 지금의 달력으로 환산을 해서 요때예요. 딱 요때. 3월 말 4월 초. 네,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살짝 봄이 늦은 감이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찍은 꽃들 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있거든요. 그 꽃들이 막 피어나고 꽃의 향기가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연한 새싹이 돋아나서 그 연두빛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이 살살 불면 흔들리고 뭐 이런 되게 우리도 한국도 꽃놀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그런 꽃놀이를 즐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여행길인데 그렇지 않아도 즐거운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시면서 바디메오도 고쳐주시고 삭개오도 만나고 그다음에 시몬의 잔치에서도 또 그 얼마 전에 살리신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여러 가지 그 최근의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부풀게 했을 거라고요.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오실까? 뭐 이런.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귀는 생각해보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장면이네. 그거를 깨달은 제자들이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심부름을 가면서 얼굴 좀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계속 불러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언에 나타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갖고 오라고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즐거운 희망, 열렬한 기대, 흥분, 최고조에 달하는 기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것으로 메시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리라고 예언되었다. 군중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하였다. 그동안 이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자들은 사실 뭐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고 했지만 자기들 부를 쌓을 건 다 쌓고 명예도 유지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군중들, 백성들이 볼 때는 로마가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자기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자기들을 이해해주거나 편하게 해주거나 사랑해주질 않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전도자. 아프면 고쳐줘, 죽은 사람도 살려줘, 배고프면 빵 줘, 이렇게 해주는 분이 그들의 왕이기를 그토록 바랐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다네?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기는 거야. 왕다운 왕이 생기는 거야. 다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어. 죽으면 다 살려면 될 건데. 배고프면 다 먹여줄 텐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 기대. 그런데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벌써 나왔지만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뭐 첫 번째는 이미 나왔죠.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에 이미 그런 짐승을 탈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초라한 짐승인 거죠. 당시의 왕들은 말 타고 다녔겠죠. 다른 나라의 왕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짐승을 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특징, 평화, 겸손이라는 특징이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때 타지 않은, 그죠? 손 타지 않은 그런 짐승을 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순결한 성품이 또한 부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왕들은 어땠느냐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행렬이 이렇게 질서가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보통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는 왕이라면은 보통은 군인들이 제일 앞쪽에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는 고관들, 뭐 재판관들이라든가, 뭐 고관 대신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 자리가 아주 멋진 말을 탄 왕이 기세 등등하게 어깨 쫙 펴고 늠름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왕 다음에는 누가 따라왔을까요? 왕 다음에는 포로들. 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의 경우니까 포로들이 어디 손이나 뭐 이런데 묶이고 옷은 다 찢어지고 고개는 쳐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는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죠. 뭐 앞뒤로 누가 뭐 있었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계시고 제자들은 가까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이 따르고 있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어, 이 고대 근동의 왕의 행렬과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런지 그들도 포로들이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은 왕을 따라가는 포로들이긴 한데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나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포로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왕의 행렬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 다른 왕들의 모습과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한 왕의 모습과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이 왕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또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이제 수천 명이 된 거예요. 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바닥에 깔아주고 깔 게 없으면 자기 옷 예수님 가실 그 길에다 이렇게 막 깔아주면서 너무 좋은 거죠. 물론 모두가 좋은 건 아니었죠. 예, 제사장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불쾌했겠죠.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서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가 빵 하고 보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럴 정도로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장면이 이제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어떤 움직임들도 있었고, 좋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피해 가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인데 왜 이번에는 그걸 다 받아주시고 그랬을까? 여기 일단 성경절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말라고도 안 하시고 조용히 어디로 빠져나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달라지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면은 더 죽기가 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목숨을 건 행동이죠.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기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다니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럴 때 로마 당국부터가 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폭동이 일어나는 건가? 반역인가? 그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위험 요소가 생기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자신이 더 분명히 십자가에 가까이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일주일을 보내시고 끝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람들이 온전히 이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집중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셨고 이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장면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과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자, 퀴즈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 남자 보니까 나귀의 고삐를 잡고 가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음, 이름은 세 글자. 베드로.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걸 뺏겼어요. 아, 그래요? 뺏겼다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도 베드로가 자기가 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야곱, 아니더라고요. 야곱한테 뺏겼나요? 야고보한테. 자, 이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근데 아직 누가 고삐를 잡았는지 안 나왔는데요. 네. 다음 부분은 집사님 읽어주세요. 저 목이 아파요. 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아, 나사로였어요? 네, 네. 나사로더라고요. 저도 시대에서만 여러 번 읽었고, 집사님도 분명히 읽었을 텐데, 너무나 그러게요. 새로운 어머나, 나사로가. 어머나. 이 집안 사람들 참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그죠? 특별했어, 정말. 맞습니다. 각별한 진짜 사이였어요. 이 집 너무 친하네. 예, 아주 질투날 정도로 친하죠. 여러모로. 예, 나사로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에 나아기의 고삐를 잡고 그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이 행렬을 보면서 승리의 입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기대에 차 있었지만 모두가 행복하진 않았죠.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말려보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죠. 백성들은 그들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말을 하게 이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의 그 욕구 속에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상황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한 사람을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을 축혀 세우고 찬양하니까 정말 이러다가 이 예수가 민중을 등에 업고 왕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백성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자들이 꾸며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막고 싶었으나 감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죠. 만일 그들이 백성들을 정말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뭔가 두려워서 혹은 예수님을 덜 좋아해서 잠잠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은 생명 없는 돌에게 소리를 주셔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이 언덕에서 그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늦은 오후 시간에 반짝반짝거리는 성전, 그리고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 너무나 예뻐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멈춰서 울기 시작하셨죠.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이는 그 위치에 멈추시고 성을 이렇게 딱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방향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백성들도 따라가던 백성들도 딱 멈추고 같은 곳을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민족의 자랑이잖아요. 심지어는 로마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도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멋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고 성전을 다듬는 데 도움을 줄 정도로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도 그런 생각으로 저 아름다운 성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고 봤는데 예수님 얼굴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왜 오셨을까? 물론 성경절에 다 나와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며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오신 거는 이 멋진 건물들, 이 멋진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전달하는 그 복음을 예, 비웃는, 결국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생명을 받지 않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당할 미래의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예수님을 다 거절하는 장면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할 너무나 끔찍한 미래가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런데 이 시점, 이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 유대민족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라도, 아니면 군중이 이렇게 인정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라도,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전하신 기별, 이런 것들이 그분의 삶과 너무나 조화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그제서라도 회개한다면 그에게는 그런 끔찍한 미래가 예방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예루살렘은, 유대민족은 그것을 거절했죠.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야 알겠죠. 다 들어서. 하지만 도대체 누구길래?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또는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 대답이 좋은 대답일까요? 덜 좋은 대답일까요? 약간 무시하는데. 아직 좀 부족하죠. 그죠? 뭔가 부족해요. 만약에 이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 예수가 누구냐? 야곱한테 물어봤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래요. 이분은 유다 지파의 실로이시고. 이사야한테 물어봤다면 이분은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물어봤다면 이분은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분에 대해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대답을 해야 됐다면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구약에 또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이런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심지어는 어둠의 왕인 마귀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틀렸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온전히 충분한 대답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침례 요한이 인정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심지어 마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내 왕이고 내 의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봄날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신 이유도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하신 이야기도 사실 다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것만 생각하고 너무나 황홀한 어느 봄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꽃들이 대기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이 봄에 6월절의 이 계절에 우리도 대답해야 되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예,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도 아니고 이사야의 대답도 아니고 다니엘의 대답이 아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속주이고 또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우리의 오라버니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말로 삶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